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언약 맺기를 제안하시고 그 제안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율법을 알려주십니다. 10계명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율법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킬 것인지, 그래서 언약을 체결할 것인지 아주 친절하게 물어보십니다.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답이 출애굽기 24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주신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후 약속의 증표로 언약식이 거행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세는 이때 나온 제물의 피를 담아다가 절반은 제단에다가 뿌리고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24장 8절 말씀.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제단과 백성에게 피를 뿌리는 행위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처럼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즉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피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여기까지가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큰 문제가 발생해요. 산에 올라간 모세가 약 40여일이 다 되도록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진영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술렁였는지 3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무슨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향해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죽은 것 같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지금 요구하는 장면이에요. 아론은 그들의 요구대로 금송아지 하나를 떡하니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납득이 되십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체결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피의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약속을 깨트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긴 율법은요, 요즘 보험 약관처럼 아주 작은 글씨로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 써 있는 그런 규칙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10계명의 1계명, 2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는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실수로 말씀을 어긴 게 아니라,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지금 일부러 율법을 어기고 계약을 파기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나를 구해준 분과 약속을 한다면 더더욱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체결하자마자 어긴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은요, 하나님이 주신 계약을, 언약을, 또 율법의 말씀을 거룩의 관점이 아니라 애굽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애굽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율법은 자유를 제한하는 억압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체결 방식은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방식인 종주권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종주권 계약이란 제국의 왕이 식민지 백성과 계약을 체결할 때 하는 방식입니다. 제국의 왕은 식민지 백성이 지켜야 할 책임, 규례, 규칙들을 부여하고 식민지 백성은 책임을 다하겠다는 충성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수행 여부에 따른 상이나 벌이 제시됩니다. 잘 지킬 경우에는 왕의 보호와 시혜를 받게 되고 어길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는 것입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계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오랜 동안 식민지 백성으로 있으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애굽 왕 바로를 섬겼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이런 계약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보게 되면 율법은 자유를 제한하는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국의 왕들이 식민지 백성과 언약을 체결할 때 규칙을 부여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식민지 백성을 사랑해서 그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겠죠. 자신의 통치권을 유지하기 위해 식민지 백성들이 배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을, 법을, 규칙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왕들로부터 이런 불평등한 규칙이나 책임을 부여받아 왔습니다. 벽돌은 언제, 얼만큼 만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노동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바로를 세워야 하는지 규칙들을 부여받았습니다. 심지어 바로가 선포하게 되면 자신들이 낳은 남자 아이조차도 죽여야 하는 그런 법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법이란 그들에게 억압이고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관점으로 계약과 법을 보는데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은 바로라는 왕에서 더 강한 신으로 대체된 것일 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믿음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탈북민이 인터뷰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북한을 탈출해서 연변 지역에서 탈북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 은신하며 지냈습니다. 남한에 입국할 때까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복음을 들었고 또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탈북자분은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평생 독재자 김일성의 억압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또다시 누군가로부터 억압을 받으며 산다면 탈북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소. 참 아쉬운 대목이죠. 그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독재자 김일성의 대체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자유를 억압받는 것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애굽의 관점으로 율법을 보게 되면 율법은 자유를 제한하는 억압의 법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 경우에 그 율법을 순종하는 동기, 그 율법을 지키게 되는 동기는 무엇일까요? 왜 율법을 지키는 것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그 법을 준 왕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 2번, 내 존재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 3번, 나의 이익의 여부에 따라, 다른 말로 상벌의 여부에 따라. 여러분,
이 법이 자유를 제한하는 억압의 범위라면 왜 율법을 지킬까요? 1, 2, 3번 중에 뭡니까? 세 번째일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요. 제국의 왕들은 너희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 이러려면 이 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준 게 아닙니다. 또한 제국의 왕이 수여하는 법은 식민지 백성의 존귀한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국의 왕은 식민지 백성을 통제하기 위해, 식민지 백성을 자신의 노예처럼 부리기 위해 법을 수여하는 것이죠. 따라서 식민지 백성의 입장에서는요, 그 법을 지켜야 하는 동기는 한 가지일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의 이익이에요. 상을 받기 위해 혹은 벌을 받지 않기 위해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의 이익이 동기가 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이 이런 이스라엘의 관점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이런 이스라엘의 관점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32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혹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되었든 어떤 방법인든 자신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줄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입니까? 굳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 정체성 따위는 상관이 없어요. 그게 누구이든 자신들을 이 척박한 광야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런 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인도함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저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을 애굽의 관점에서 볼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율법을 자유를 억압하는 법으로 보게 되면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이나 혹은 그 법을 지켜야 하는 나의 정체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상, 혹은 그 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받게 되는 벌이 중요해집니다. 결국 상 받기 위한 동기나 벌을 피하기 위한 동기로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대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답답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면 상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분명히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상을 받는 때와 방식은 우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말씀 순종으로 인해서 받는 상은 즉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코로나로 엄혹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딱 집에 돌아갔더니 내 아이가 갑자기 성경책을 펴서 보고 있고 남편이 교회 가겠다고 고백을 하고 막 사업이 잘 되고 투자한 주식이 막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보상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어겼다고 바로 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세상에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겠죠. 우리는 매일매일 미움, 질투, 분노, 외식, 돈을 사랑함, 거짓, 음란, 위선 등 수많은 말씀들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즉각적으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죄책감이라는 녀석이요, 매우 즉각적으로 빠르게 나타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죄를 지은 자신을 보면서 죄책감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자신을 정죄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처럼 말씀 순종에 있어서 많은 경우 상은 매우 멀고 죄책감은 매우
가깝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상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마음이 무겁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상은 빨리 주시지 않고, 그런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반면에 조금이라도 죄를 짓게 되면 죄책감은 너무나도 빨리,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답답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애굽의 관점에서 율법을 본다는 의미이고 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관점이 아닌 거룩의 관점에서 율법을 보면 율법은 어떤 법일까요? 오늘의 핵심이겠죠. 첫 번째, 거룩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은 철저히 우리를 위한 법입니다. 애굽의 관점에서 율법은 제국의 왕을 위한 법이죠. 하지만 거룩의 관점에서 율법은 철저히 그 법을 지키는 백성을 위한 법입니다. 그 이유는요,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은 제국의 왕처럼 자신의 백성을 억압해야 권위를 유지할 수 있는 유한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처럼 백성들을 억압해야 통치를 유지할 수 있는 나약한 존재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법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가치가 올라간다거나 우리가 율법을 어긴다고 하나님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한다고 하나님이 더 부요해지시거나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는다고 가난해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절대적으로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예화로 드렸던 탈북자 분은요,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김일성과 같은 존재물 정도로 여겼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억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생각할 때 율법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은요, 우리를 위한 법입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거룩의 관점에서 본 율법의 두 번째, 세 번째 모습이 되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즉, 거룩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의 법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십계명을 상기해 보십시오. 이 십계명은 자유의 법처럼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금지의 법처럼 보여지십니까? 얼핏 보면 십계명은 무엇 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들이 많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십계명은 나와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는 법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거짓말하거나 내 것을 불공정하게 빼앗아가거나 누가 나의 인격을 살해하거나 인격살인하거나 누군가 나의 노동을 착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다가 내 인생이 의미 없는 인생인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십계명은 이와 같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를 선언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계명이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죠. 요약하면 이 이계명은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우상, 즉 썩어질 것들의 종노릇하는 데서 자유롭게 되어라. 썩어질 돈을 우상으로 섬겨 돈의 노예처럼 살지 말고 자유롭게 되어라. 이런 법이라는 거예요. 사계명은 무엇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7일째마다 쉼으로 나와 타인의 노동을 쉼없이 착취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어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존귀한 사람을 정욕의 수단으로 보는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어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라. 즉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선언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능이나 정욕이 제약을 받으면 억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절대되지 않는 본능과 정욕으로 인해 끔찍한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거룩의 관점으로 보면 십계명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인간 고통의 근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의 법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사랑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즉 거룩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6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십계명을 제시하는 중간에 나온 말씀인데 특별한 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굽의 관점에서 보면 고대 근동의 종주권 계약은요, 이런 식으로 계명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제국의 왕은 식민지 백성이 자신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 계명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복종하도록 계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요, 사랑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것을 보여주죠.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연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 계명을, 율법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거룩의 관점에서의 율법 지킴의 동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애굽의 관점에서는 율법 지키는 동기가 자신의 이익이라고 했지요. 기억나시죠? 이럴 땐 뭐가 중요했습니까? 상이나 벌이 중요했어요. 애굽의 관점에서는. 그러면 거룩의 관점에서 율법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동기로 율법을 지킨대요. 그러면 사랑의 동기로 율법을 지킬 때는 상이나 벌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해지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목사님 아침부터 머리 복잡합니다. 예. 사랑의 동기로 율법을 지킬 때는 무엇이 중요해지냐면 사랑하는 대상과 사랑하는 내가 중요해집니다. 꼭 그 대상이어야 하고 꼭 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남자든 상관없고 어떤 여자든 상관없이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니죠. 꼭 그 여자여만 하고 꼭 그 남자여만 하고 꼭 내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 아니어도 되고 그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의 동기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의 관점에서 율법을 보았고 상벌이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었습니다. 꼭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리고 다른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게요.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왜 하필 사랑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일까요? 그냥 사랑하면 안 됩니까? 그냥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는요, 사랑의 대상과 내가 비슷한 동류여야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존재론적으로 동류가 아닌 관계에서는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로봇과 인간은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지요. 로봇보다는 개와 강아지와 강아지보다는 사람과 더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급이 맞을 때 온전한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급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 우리와 같은 급이 되셔야 하고, 반면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한없이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율법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한없이 거룩해지도록 하는 법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법이 율법입니다. 이것이 거룩의 관점에서 본 율법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주신 법.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애굽의 관점이 아니라 거룩의 관점으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거룩의 관점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성경은 단 한 가지만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나를 사랑하기 위해 한없이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애굽의 관점이 아니라 거룩의 관점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더더군다나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이해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윗은 낮아져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자신을 한없이 낮추셔서 양을 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사울에게 쩍 쫓겨서 동굴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누렸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고 싶어서 율법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율법은 자유의 계명이었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는 사랑의 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말씀의 순종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핵심적인 이유는 나를 위해서 한없이 낮아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온전히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거룩함을 소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함을 소망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중요한 것은 낮아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다윗이 경험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자신의 급을 한없이 낮추셨습니다. 급기야는 절대적으로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바로 나와 함께 하기 위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끝판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관점의 변화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인간이 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만 있었어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 사랑을 깨닫고 누릴수록 말씀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억압의 법이 아니라 나를 위한 법, 자유의 법, 사랑의 법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대강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세요.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 없이는 신앙을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 없이는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시작과 과정의 원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적인 도전을 받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백신도 필요하고 하루빨리 방역 지침이 해제돼서 같이 모이는 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에 누려지지 않고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 있으면 광야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신 그 첫사랑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은 채 사는 그 삶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한없이 낮아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것으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의 것으로 믿습니다. 눈을 감고 잠잠히 자신의 고백으로 자신에게만 들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랑합니다. 자신의 고백으로 잠잠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